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365쪽에 있습니다. 신약에 365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음성으로 여러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소원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넘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곧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곧 우리에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첫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것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다. 내 신념을 믿는 것, 이것은 그 믿음을 믿는, 자기가 믿는 믿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때로는 물에도 쓰러지고 때로는 불에도 쓰러지고 그리고 순간순간 쓰러져 거품을 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이 없는 그러한 딸을 두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인파 많은 속에서 소리 지릅니다. 내 딸이,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그저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침묵. 상대방이 말할 때 대답하지 않고 그것은 대답하지 않는 것은 침묵하는 것은 무시한다고 우리는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부르짖을 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한마디도 대답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그는 더 소리를 지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소리 지르는데 보내소서라고 말하니까 그는 내가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대답할 때 그 여인은 다시 소리 질러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 선언하시니 그 즉시로 그의 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합리한 일이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잘해줄 때에는, 내가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고 의지하다가,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에 치명상을 입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진짜 믿음은 끝까지. 부모가 나에게 잘해준다 그래서 부모이고, 잘못해주면 내 부모가 아닌 것처럼, 부모님이 잘해줘도 내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나에게 잘 못해줘도 부모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섭리가 있기 까닭에 때로는 각종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럴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축복의 음성을, 여러분 축복의 선언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지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누구나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누구나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믿음은 우리에게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TV를 보십시오. 유명한 강사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게 웃으면서 모든 그런 이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런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 그래 나 믿어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이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에 믿어지는 거지,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여러분 말씀 듣는 거하고 일주일에 2번, 3번, 4번, 5, 6, 7번 매일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믿음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신앙을 여러분 자랑하고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런 게 지금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준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상이란 얘기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허상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증해 준다. 보증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책임져 주신다,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다른 말로 책임져 주고 증명해 준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보증해 주고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2절에 가보면 옛사람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인데, 그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것 믿음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보증해 준다, 책임져 주고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증거해 준다.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1절 하반절에 가보면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증해 주고, 그리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 확증이란 말은 확실히 증명한다는,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그림자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기대하는 것들의 증거이고, 그래서 보증해 주고 확증해 주고 그것을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요? 사람으로서,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정황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 노아 홍수 때에 사람이 물로 다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지개를 쫙 펼쳐주시면서 그 무지개를 증표로 증명하시지, 확증해 주셨어요. 보증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증명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증명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살펴보면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환 게하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요.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말해서 그 자리에 안 가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 측에 간첩이 있나? 요즘 간첩 얘기 잘 못 들어보잖아요. 이 아람 나라 왕이 그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냐? 적과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간첩이라는 말을 씁니다. 간첩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인이 있다가 왕이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미리 탄로가 나서 이스라엘이 대비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그거 잡으면 되잖아.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군사들을 끌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어디에 엘리사 선지자가 기거하는 곳에 꽉 보위하고 있습니다. 사환이 밖에 나갔다가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다 죽었구나 하고 막 뛰어들어가서 선생님 왜 그러냐? 여기 아람 군대들이요 꽉 찼어요. 그랬더니 이미 엘리사 선지자는 알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으니라. 아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어디 있어요? 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니 아람 군대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기도하니까 그 군인들의 눈이, 아람 군대 군인들이 눈이 다 멀었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하겠다고 쭉 데리고 들어간 게 어디냐? 사마리아 성 가운데 들어가게 됐고 꼼짝없이 포로가 되고 갇혔지요. 그때에 다시 기도하니 저들의 눈이 다 열려서 보게 되는데 오다 보니까 벌써 자기들은 포로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까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저들을 다 죽일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그리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고 곱게 손끝 하나 상하지 않게 아람 나라로 다시 포로들을 다 보내주게 됐어요. 그 보내주고 났더니 열왕기하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들을 살려보냈더니 아람 나라가 다시는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엘리사, 보지 못하는 사람의 엘리사의 사환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가득했죠. 아, 이제 곧 죽는구나. 그러나 정말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겁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이 계시겠지, 어떤 역사가 있겠지, 묵묵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쳐다보며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면에서 역사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봐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물이 요단강이 이 큰 물살 우기 때라서 그냥 꽉 차 있는 그곳을 제사장이 먼저 거기에 뛰어들었을 때에 위에서부터 물 근원이 끊어지게 되었다. 그렇죠? 물 근원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다 건너갈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함락작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한꺼번에 소리 질러라.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입 밖에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내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 때 일제히 소리 지르고 외치라고 했을까? 문화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마음이 다 달라. 그러니 말하라고 했으면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란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 지르란다. 그러면 돌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순종을, 이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야 이거 돈다고, 이게 여리고성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쓰러지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냐 과학적으로 맞는 거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런 얘기를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아마도 그래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왜? 남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요 쉽게 그걸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 일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러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 묻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저 순종하게 되면 그 이면의 세계를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럴 때에 순종하고 마지막 소리를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아닌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른 말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 안 가지시겠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하는 것 다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임마누엘,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축복을 받는데,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육적인 죽음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노아는요, 그는 믿음으로 방주를 제작을 했습니다. 약 120년 동안 제작했잖아요. 비가 오지 않고 이런데 120, 많은 사람들이 놀렸을 것입니다. 당대의 이웃사람까지 다 놀렸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버지를 믿고 그 남편을 믿고 동참했던 그 아내, 아버지를 믿고 동참했던 세 아들, 그리고 그들을 믿고 동참했던 세 며느리, 오직 8가족 8명만이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비 오지 않는 그곳에 방주를 만들고 들어갔을 때에, 그게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비가 40일 밤낮으로 쏟아져서 저 산꼭대기까지 다 차고 이 방주만 둥둥둥둥 떠 있을 때에 그 가족만 산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가리켜서 누가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당대에는 미쳤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아는 믿음. 여러분, 지금 주차장에 가보면 여러분 승용차 타고 오신 승용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믿지요? 그건 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시대는 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삶의 이면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면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면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면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나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바로 노아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17살 장정을 모리아산에서 그가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미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했고, 그의 삶에 그 이삭은 순종한 것 때문에 그 평생을 평탄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노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을 때에 오히려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셔서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났고,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를 받아서 삼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 때에 그들은 그리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시 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 거기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에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운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탄 냄새가 없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 예수님의 옷가지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옷가지에 슬쩍 스쳤는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 치유받았던 사실. 마가복음 2장에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 하니까 4사람이 침대째 가버나움에 갔지만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를 달아내릴 때, 마가복음 2장 5절에 가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곧 행동입니다. 믿음은 곧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만 하는 것, 입으로만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케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중풍병,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다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 감당 못해요. 그러니 이곳에서 말씀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해도 불행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의처증, 의부증,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해요. 당연히 믿어야 할 아내, 당연히 믿어야 할, 신뢰해야 할 남편, 그 믿지 못하는 것, 의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처증이고 의부증입니다. 의처증과 의부증을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복되게 살 수도 없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업을 한 동업하는 동업자가 서로 믿어야 신뢰해야 하는데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믿지 못하면 그 사업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한 사람을 들을 수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다윗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믿지 못함으로 그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은 자기가 자결하는 것으로 비참한 생애로 그는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골리앗을 물리치고 1등 공신인 다윗, 소년 다윗이 개선을 할 때 여성들이 소고를 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야 저놈이 얻을 게 이 나라밖에 더 있겠냐, 내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냐 지레짐작하고 그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지레짐작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해도 이렇게 불행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천국이 주어지고 그래야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런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런 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복받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